내가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산 게 있어요. 그것도 내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내 거라는 권리가 붙습니다. 권리가. 그런데 남이 나한테 공짜로 빌려준 것, 그거는 내 권리가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려면은 그 빌려준 사람이 그 건 옵션, 조건을 따라야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는 며칠까지만 사용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지만 그 사람한테 공짜로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구약 성경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너 가져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빌려줄게. 레위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땅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빌려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옵션이 걸립니다. 너 그냥 권리채 가져. 너 무조건 가져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니까 거기 가서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옵션을 거셨어요. 조건을 거셨어요. 빌려주는 거라고. 그 옵션이 뭐냐?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은 순종해. 나한테.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 권리가. 그 자기 땅이면은 자기들이 뭐 돈 주고 샀거나 자기들이 거기서 투쟁해서 얻은 거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사랑 고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은 그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간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그 기후 조건에서는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줄게. 나에게서 마셔라. 그럼 살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그릇이 좋겠나이다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3년간 포위합니다. 3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외적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3년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율법에. 신명기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조건을 건 거 나를 예배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딱 한 가지잖아요. 그거 이외엔 뭐든지 다 해도 좋아. 이걸 안 지켰어요. 이걸 안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좋다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좋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당들이 점치는 거, 저는 뭐 무당집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뭐 겁니까? 너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너 금욕하면서 살아야 돼. 무당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운 좀 기다리면 이렇게 트일 거야. 복채만 좀 내. 뭐 그러고. 뭐 30일 동안 치성 드려. 그런 거잖아요. 윤리적인 조건이 없어요. 윤리적인 조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본성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나를 따라와. 네 악한 본성을 제어해야 돼.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 게 뭡니까? 내가 해줄게. 나한테 와서 붙어. 내 은혜를 받아. 그럼 너 악한 본성이 제어되거든? 그게 싫은 겁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좋잖아요. 즐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그게 좋다고? 그래.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신 실컷 섬겨봐라.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를 받는 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 가지고 함락되고 망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다면은 영원히 망하는 건데, 저주가 아니고 징계였어요. 징계. 누가 잘못하면은 학교에서도 벌하잖아요. 학생들한테. 부모도 자식을 혼내고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 본문 이 예레미야 3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야 이게 함락되면 큰일인데, 이게 뭐 숱하게 죽을 텐데. 그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뭡니까? 사망자만 늘어날 뿐이고, 바벨론 군대가 화가 나가지고 성이 무너지는 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절대 안 무너져. 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왕과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항복하자. 우리 망할 거야.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근데 그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바벨론을 항복해가지고 이 징계의 쓴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밖에 외적이 팍 포위했는데 내부에서는 막 뒤숭숭해요. 그럴 때는 막 그냥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내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숱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절대 안 무너져, 걱정하지 마. 응?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 여기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걸 선포하라고 예레미야가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의 신비를 건드린 거잖아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위대 뜰. 왕의 경호부대가 있는 그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근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살고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이 예루살렘은 그래 망할 거야. 망한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저 바벨론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겠지. 끌려가서 노예가 되겠지. 70년 후에 근데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36년이잖아요. 36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그 독립운동 쪽에 가담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조선은 정말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망했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제국을 잃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야, 여기서 우리가 독립을 한다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초창기에 막 3.1운동 때 그 같이 도장 찍고 했던 33인 중에서도 나중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도 딱 그 생각이 잡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7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대한 나라에서. 그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할까 봐 그게 정말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죠.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안에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커져가지고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대왕이 그 왕이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갇혀 있으면서 이 근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 절이 무슨 뜻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이거 한다고 얘기했잖아.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시작하게 하고 내가 과정을 진행하게 하고 내가 결과를 도출할 거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만 그렇게 약속하셨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66장 9절,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게 그것을 신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절은 뭡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해. 너 근심하는 거 내가 이룰 거야.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믿어져요?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죠. 하나님은 노를 말씀하지 않아요. 다 예스예요, 다 예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예스로 받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당연히 안 믿어지지. 이거 믿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근심하는 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믿어지잖아. 그럼 기도해봐. 너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냐면 크고 은밀한 일. 크다는 건 뭡니까? 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은 계산 못해, 절대로. 그런데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그 일은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감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알게 해줄게.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힘이에요, 힘.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보지 못하죠. 알지도 못하죠.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기도해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건 다 달라. 왜? 너희들 그릇이 다르고 내가 너희를 쓰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를지라도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보여줄게. 이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왜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간 기도하게 되고 언젠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든지 나한테 간섭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게 되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사야 55장 8절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너무 위에 있고 사람은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늘을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아무리 뛰어가고 아무리 내가 닿으려고 해도 영원한 평행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알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해보세요. 충분히 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딱 붙잡으시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 비율이 적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시냐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은 천국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천국 간다는 생각을 못하냐면은 이 마음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로.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가 은혜받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서 뭘 쫓아내십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의 역사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구나. 천국 가는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됐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살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납작하고 오징어 같은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너무 비교되니까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쁠 때만 경외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쁘건 슬프건 슬픔은 슬픈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쁨은 기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라는 거예요.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냥 공짜로 두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다 보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 천국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껴두고 자기 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 사람들만이 천국 간다. 좁은 문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그때부터 사람은 그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구원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많이 들었죠. 그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 안 하면은 소망도 푹 꺼지지만은 간간히 기도하면 소망이 또 살아나잖아요. 여기서 기쁨이 올라오고. 뭘 바라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 미래가 있어. 절망할 필요 없어. 나아가면 돼. 쫙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정말로 내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어제는 쫙 기도하다가 소망이 올라오면 할렐루야 찬송했는데 오늘은 딱 그냥 발목 딱 부딪히면은 푹 넘어지고 아이고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절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똑바로 섰을 때나 내가 넘어졌을 때나 내가 슬프고 힘들어서 낭망했을 때나 내가 기쁨에 차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나 예수님 항상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뛸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내가 죽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표로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은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은 이게 꺼졌다가 일어났다 꺼졌다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꺼져도 끝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사람의 계산대로 가면은 그 교회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매 월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 개인. 내가 뭘 잘난 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 앞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살아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있고 기도하는 나를 붙잡고 천천히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크고 은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6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밤에 먹자골목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불 꺼지는 시간이 훨씬 땡겨졌어요. 2-3시간. 자정쯤 되면은 모든 가게들이 다 닫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안 좋아졌죠. 왜? 도처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점점 안 좋게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의 징조라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끝으로 갈수록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힘들죠. 절망할 일이 많고 포기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미래예요. 나의 미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거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